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우리 길지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 소그룹 이 마지막 세 번째 연합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3주간 연속으로 소그룹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그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그룹에 참여해야 하는가, 소그룹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소그룹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 세 가지 소그룹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선교와 교제의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 마지막 이 소그룹 마지막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연합의 공동체라고 해야 하겠다. 교제라는 이 단어는 이 교회의 어떠함, 소그룹의 어떠함을 절대 다 담을 수 없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수정해서 연합의 공동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윤환 목사는 소그룹을 교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연합의 공동체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궁금증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표현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도 여러분들을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 찬양 시간에 이렇게 축복하자고 했을 때 속마음으로는 나라도 좀 일어나서 다 뒤에 앉아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좀 축복할까 하지 말까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하면 쟤는 또 왜 저렇게 나대나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차마 일어나지는 못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좀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어쨌든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생각 외로 오늘은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이렇게 뭔가 덫을 놓으려고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빠져나가네요. 혹시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가요? 사실 제 계획은 이렇게 워낙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친구들은 분명히 가만히 있을 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가을이 와서 그런가 분위기가 또 괜찮아서 제 예상을 뒤집으셨네요. 그래서 갑자기 준비했던 게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그래도 들어보십시오.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미 실패를 하긴 했는데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요한일서의 저자가 지나친 말을 좀 합니다. 어떤 지나친 말을 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거 좀 지나친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뭐 좋은 말 하는 거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부족한 이 담당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신방을 합니다. 네,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실수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할 때 얘를 내가 만나가지고 되게 열받게 해야지, 얘 마음을 상하게 해야지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신방을 제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어쨌든 더 교제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조금 더 알고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더 깊게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방을 제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또 사람이다 보니 또 이게 뭐 사투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제가 신방을 하다가 실수하는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 성경 말씀 계속 띄워 주셔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너무 미워하면 여러분 저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여러분 살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 진지하게 받으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어떤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빨리 푸십시오. 네, 제가 뭐 의도한 바는 절대 아닙니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우리는 사망에 머물렀고 심지어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하는 것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진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살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데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사실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의 이 저자는 이렇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요한 1서의 이 저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제가 지금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1세기의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텐데, 1세기 이 초대 교회 예배에는 그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 이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던 이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에는 성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 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노란색 책, 이 얇은 책, 로버트 뱅크스가 쓴 책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고 읽어봤다는 분들도 있던데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다 앉아 있으시네요. 하여튼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1세기의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쓴 거긴 하지만 역사적인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혹시 원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에 푸볼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해방 노예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한 가정 공동체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때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예식이, 이 의식이 무엇인지 한번 추측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아굴라가 자기 부인이 식탁에 차려놓은 빵 한 덩이를 들고 감사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양을 보니 빵은 가게에서 사온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든 것이었다. 아마도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인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푸블리우스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회심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로마인들은 가정신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식사 후에 그것을 받아달라고 신들에게 바친다. 유대인들은 방식이 달라서 빵을 떼고 기도한 다음 식사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유대인들이 늘 하던 어떤 유월절 의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 한술 더 떴다.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이 떡을 떼서 어떤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자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떡을 먹더라라는 말입니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푸블리우스가 참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어떤 예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찬이죠. 우리가 지금은 성찬을 자주 하지 않지만 1세기 초대 교회에는 예배 중심에 항상 성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행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로버트 뱅크스라는 이 저자가 잘 살려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성찬을 번거로웠을 텐데 계속 주기적으로 시행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려면 어쨌든 떡도 준비를 해야 되고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순서들도 있어야 하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조금 이렇게 대형화되면서 성찬이 그 의미를 잃으면서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세기 초대 교회는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한 17세기쯤에 그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서 문답식으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 소요리 문답에서 92번째 문답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92번째 질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인가요? 이 성례가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성례가 거룩할 성자, 예도 예자 이렇게 쓰는데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성례란 무엇인가요? 그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각할 수 있는 표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찬과 세례 이 예식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고서는 그 세례와 성찬의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그룹과 교회의 의미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2세기에서부터 한 5세기, 이 1세기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고 교회의 발전을 이루는데 공헌한 신학자들을 우리는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 뭐 터툴리안, 오리게네스, 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부들은 성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더 정확해질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1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를 더 이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게 하고, 그래서 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과 세례, 이 성례의 의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떼고 함께 먹고 나누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성례가 하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게끔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찬을 우리끼리 한번 해봐도 좋겠다,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연휴도 겹쳐 있고 하면서 뭐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하는 걸로 일단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이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성례에 속하는 이 성찬이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먹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답할 수 없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이걸 쉽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이후부터는 성찬을 왜 하느냐, 성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렵지 않게 잘 나올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찬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이 본문은 아니고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볼 텐데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고 잘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성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하면서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이것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즐기셨습니다. 그 성만찬을 즐기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성찬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떼어 먹고 나눕니다. 근데 이 떡과 빵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같이 포도주 이 잔을 나누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장만 좀 넘어가셔서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7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건 띄워져 있으니까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17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찬을 즐길 때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떡을 가져놓고 그 하나의 떡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하나의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그 떡을 떼어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그 한 몸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시행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 믿는 자들, 이 신자들이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연합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를 눈에 보이게끔 하는 기독교의 예식이 무엇입니까? 초반에 좋던 분위기가 한 10분, 15분 만에 금방 싸해지네요. 제 잘못이겠죠.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비협조적으로 나오려고 합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 귀가 잘못됐으면 홍삼? 세례 아닙니까? 세례. 알고 있는 거 맞죠? 세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을 쏟는 걸로 대신하지만 원래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궈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이 죄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렇게 물에 완전히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이 엄청난 은혜를 눈에 보이게끔 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신자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식, 이 기독교의 예식, 이 세례와 성찬을 예배 드릴 때마다 꾸준히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계속 기억하고 기념했겠습니까? 나는 우스운 존재가 아니다. 내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내가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떼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얼마나 놀라운가 를 날마다 감격하고 감탄하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성찬을 나누면서도 성찬 이후에 이 사람들은 늘 공동 식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동 식사와 또 이 진행되어지는 성찬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볼 건데 좀 여러분들 눈으로 좀 잘 따라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내가 않겠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지위와 어떤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위와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차려지면 당연히 지위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먹고 배불리 먹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이 공동 식사와 성찬 중에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돈이 많고 그래서 지위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밥을 먹고 배부르고 빈궁한 자들, 비교적 상대적으로 계급과 어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마음껏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인 너희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계급과 신분이 낮은 이 빈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느냐? 왜 이 사람들을 배고프게 하느냐? 이게 교회인데 이게 가능하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교회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할 때 바울이 어떤 모습을 기대했겠습니까? 바울이 기대한 모습을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로버트 뱅크스가 이렇게 한 부분을 또 잘 묘사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제가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했던 식사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푸볼리우스라는 주인공이 성찬에 참여했다가 성찬 이후에 이어지는 공동 식사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잠시 후 브리스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내게 닥친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고기에 입이라도 한번 대보고 싶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식탁마다 큰 접시에 여러 가지 고기가 담겨 나왔고 또 다른 접시에 온갖 채소가 담겨 나왔다. 틀림없이 오늘을 위해 한 주 내내 아껴 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맞은편에서 아리스토블로가 자기 종의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음식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내가 자라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해방노예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기빈에게 주는 것보다 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릇마저도 다른 그릇을 냈다.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것이 상례였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시행하면서 이어지는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니? 어떻게 교회된 너희가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거니?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그 당시의 풍습을 따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철저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강조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에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공유한 신자들과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 다 남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신비한 연합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식사 자리에서 차등이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면서 이 성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8절 보시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권하고 있냐면 자기를 열심히 살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맥을 잘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서 자기를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문맥을 신경 쓰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덩그러니 보면 대부분 성찬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냐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이 성찬에 나오기 전까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적용합니다. 물론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근데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권하는데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9절의 말씀을 보시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쉽게 번역하면 주의 몸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음을 다른 사람들과 신분과 계급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모든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그렇게 주의 몸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자, 그걸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분해하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부족한 저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함이 마땅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왜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들을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사랑이 의무입니까?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고,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을 때 사랑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 않습니까? 이 깨어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깨어져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랑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얘는 이해 못해, 내가 도대체 얘만큼은 용납 못해,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화 많이 내고 누구 많이 미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그럴 수 있다고, 야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내가 부인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랑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사랑해? 이만큼 사랑했으면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해? 사랑 못한다니까.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럴싸하다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가 왜 이렇게 심하게 지나치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많을 거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의무와 책임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소그룹을 연합의 공동체로, 그저 교제하는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연합되어진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 연합의 그 장소를 확장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만 해주면 안 됩니까? 네. 우리 같이 찬양할